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모든 운동을 규칙을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뭐냐면 선을 넘으면 뭘까요? 죽어요. 예. 상당히 세게 나오시는데 예. 선을 넘으면 또 죽습니까? 한 번 더 죽었네. 선을 넘으면 죽었다는 얘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웃이라고 말하죠. 예. 죽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섬찟한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은 건 뭐예요? 사는 거죠. 예. 우리는 죽었어, 살았어. 영어로는 out 아니면 safe 하죠. save 하고 아웃이야, save이야. 운동하다 보면 아웃이다, 세이브다 서로 막 의견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뭘 좋아하시나요? 배구도 마찬가지죠. 공을 때렸는데 선을 넘으면 또 죽었습니까? 예. 공이 죽은 거죠. 그냥 아웃. 선 안에 들어오면 세이브. 살았어 하죠.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선을 넘으면 아웃이라고는 안 했지만 파울이라고 하죠. 파울하죠. 안으로 들어오면 세이브, 그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은 이렇게 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 안에 들어오면 세이프 또는 살았다라고 말하고 선을 넘어가면 아웃 아니면 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운전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무슨 선? 차선 아니에요. 자기 차선을 항상 잘 지키고 특히 가운데 있는 노란색 두 줄은 뭐라 그래요? 중앙선이라고 해요. 중앙선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선이에요. 중앙선은 아주 위급해서 앞차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혹시 유사시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상대방이 차가 오면 그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중앙선을 넘을 때는 죽음을 각오해 생명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또 생명과 경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제가 아까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5월달이네요. 벌써 5월달이에요.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추워서 잠바 입고 다니고 어떡하지 막 날씨가 언제 봄이 오나 그랬더니 소리도 없이 5월달이 벌써 그것도 5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3일 아닙니까? 3일. 벌써 이틀이나 제가 3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나이가 몇 살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나이가 됐습니까? 깜짝 놀라죠. 저는 거울 보다가 보통 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꾸 아버님이 거울에 나타나셔갖고 제 얼굴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왜 아버님이 이렇게 거울에 나타나시나.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거울을 보면 어이쿠 이거 아버님이 또 그냥 아버님도 아니고 점점 아버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니 이거 참 세월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은 세월에 인생은 뭐냐면 일렵편주 하나의 배와 같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치 흐르는 세월, 흐르는 물 위에 세월이 떠가는 한 척의 배와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배도 물 위를 마음대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항로가 있고 해양로 같은 이런 바닷길이 있단 말이죠. 아무렇게나 잘못 돌다가는 크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크리스찬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아야 되는 길, 선, 그 선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렸을 때는 길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야, I am the way. 어렸을 땐 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다니니까 길이 중요성을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 중요해요. 길 안에 있어야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천국의 백성들은 무엇을 지켜라? 길을 지키고 길을 따라가라.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 석탄절, 석탄 만드는 날이 석가모니 탄생하신 날인데, 그분도 참 훌륭하신 분이죠. 중생을 제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이 고민을 해결하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인이 길이 되지를 못했어요. 길이 못 되니까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그게 최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도 죽음 속에서 나오지를 못했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 되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석탄절에 수예배 나와야 안전하지. 석탄절이라고 어디 석탄 캐러 계신 분들은 불안하실 텐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 우리 아버지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저 손을 가슴에 안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너를 내 것이라고 인쳐주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여줘. 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환경과 여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 피값으로 너를 샀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기만 해도 귀하고 설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날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오나오니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이 주신 이 마음과 사랑 가지고 오늘 시간 이 시간까지 내 마음속에 먼지처럼 남아있던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옛날 상처에 트라우마가 있고 아픈 기억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아직도 누군가 나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웅크려진 마음들, 일그러진 마음들, 누구에게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이슬이고 아픈 기억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흔적으로 앙금처럼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여겨준다는 귀한 말씀에 눈녹도 녹아내리고 이제 기쁨과 감사함을 만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상처 입은 기억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기억들, 때로 원치 않게 죄를 지었던 기억들, 잘못 선택했던 기억들, 잘못 만났던 기억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아픈 기억 때문에 내 현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를 건졌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난 네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소나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어. 더 이상 우리를 죄책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정결하시고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려서 이 땅에 태어나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 마음을 상처를 내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기대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수도 없습니다. 환경을 의지하다가 유행과 재수를 의지하다가 피투성이 된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달려오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원치 않게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내 주관과 내 착각과 내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을까요?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엎드려서 진홍 같고 주홍같이 붉은 죄들을 흰눈보다 양털같이, 아니 그 더 희게 주님 보혈 덮어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사모에 달려난 우리 안산교회 3일 예배 나온 특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넌 내 것이야. 내가 소유해서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 눈에 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미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생에 하늘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주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예배당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감 있게 하여 주시고 자존감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더라도 자신만만하게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이런 자존감이, 이런 자신감이 당당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은 가요. 세월은 가고 우리 모습은 부모님 모습을 닮아가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로 나이를 예쁘게 먹어가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날수를, 세월을 아끼고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맡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3일 예배에 오늘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이라서 혹시 또 나오신 분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래도 휴일이라고 좀 바깥에 어디 나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으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석가탄신일에 석탄 캐러 다니시면 위험하다. 어디가 제일 편안하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은 당신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신병자, 그 정신병원에서 그 정신병자들이니까는 머리가 많이 상태가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하지 못하죠. 그런 정신병자들이 모여진 정신병동에서 하루는 인기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가장 인기가 있느냐? 그 대상자는 바로 의사들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을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를 선정하려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한 의사가 정말 거의 90%의 지지를 받아서 1등으로, 그래도 뭐든지 하여튼 1등 하면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정신과 환자들이, 정신병자들이죠. 정신증 환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한 의사가 1등을 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등한 의사에게 소감을 묻는 거예요. 1등 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졸지에 벼랑간 갑자기 자기가 1등이 됐어요. 자기가 1등이 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1등이 됐지? 그것도 정신과 환자들이 모여서 자기에게 90표 이상의 표를 주면서 1등을 시켜주는 거예요. 소감을 물으라고 하니까 얼떨떨한데,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왜 나를 1등으로 세워줬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소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나를 1등으로 이렇게 표를 몰아줬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들이, 정신병 환자들이 말하기를 다른 의사들하고는 우리하고 잘 안 맞는다. 다른 의사들은 우리하고 생각도 다르고 뭐가 잘 안 맞아.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제일 우리하고 비슷해서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속의 뜻은 뭘까요? 다른 의사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으로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안 맞아. 아니, 안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의사는 아니, 우리하고 너무 하는 게 비슷해.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 환자들이 편안하고 그 사람이나 자기나 별 차이를 못 느껴. 무슨 내용을 깔고 있습니까? 원래 정신과 병원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의사들도 반정신병자가 되신다는, 왜냐하면 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만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는 자기도 좀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신과 의사가 다른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녀. 그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차 싶은 게, 아이고, 이게 1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1등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무슨 동화 속에 나옴직할 만한 얘기인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마을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눈이 하나야. 가운데 하나 이렇게 딱 있어. 이야, 눈이 하나인 사람도 있네. 그리고 다녀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눈이 하나야.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더니 이 눈깔이 2개인 사람을 다 쳐다봐 또.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유, 어쩌다가 눈깔이 양쪽으로 찢어져 2개나 붙어 있나. 그러면서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거 불쌍해서. 아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눈병신이 여기 왔다고 막 눈이 2개나 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태어날부터 눈이 2개예요. 우리 다 같이 눈이 2개니까 뭐가 정상으로 보입니까? 눈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게 정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눈이 하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눈이 원래 집안 전체가 온 마을이 눈이 하나야. 그 두 눈깔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저런 이상한 사람이 왔다군요.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은요 아주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마을 사람들은 뭐가 정상이에요? 하나가 정상이에요. 눈 2개 들고 거기 들어갔더니 아이고, 저런 손가락질 당해요. 하나 가리고 다녀, 이러고 다녀요. 그 마을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같이 그냥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어느 것이 정상인지 또 비정상인지 결론 내린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군대 동기들이 한번 모인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목회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도 없고 뭐 같이 속에 있는 얘기 나눌 만한, 다들 목회자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늘 향수는 있죠. 동창회도 가보고 싶고 또 군대 동기들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 번은 군대 동기가 우연찮게 연락이 돼서 남양주 어디 저 배나무집인가 하면은 갈비집, 보통 배나무집 그럼 뭐 갈비집 이름이죠. 갈비집 그렇게 맛있다고 뭐 거기서 같이 만나기는 진짜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왠지 가슴이 또 설레이더라고요. 그 군대 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반가워요. 야, 막 서로 오래간만이다 하고 하는데, 고깃집이니까 이제 고기를 먹는데 이 저녁을 먹는데 왜 그냥 소주병이 막 나래비를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은 각오를 하고 갔죠. 뭐 크리스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군대 동기들 뭐 만나면 반갑다고 술 먹겠구나. 그래도 내가 목사지만 참아주자. 뭐 술 따라다르면 술 따라주지 뭐.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그냥 술병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제가 뭐 수십 년을 만났으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 많이 먹어라 뭐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이 다 쳐서 뻗게 됐는데 이것들이 차를 안 가져왔다고 그냥 집을 데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술 안 먹은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그걸 실어다가 뭐 어디 뭐 저 어디야 부천도 태워주고, 뭐 집은 일산인데 부천 태워주고 뭐 어디 태워주고, 그러다가 막 밤 뭐 12시 2시 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보고 싶은 친구들 또 동기들 만나서 태워주고, 그래 뭐 내가 좀 희생하지.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안 와. 이것들이 혹시나 하더니, 그래서 내가 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 또 동기들 안 모이냐 했더니, 뭐요? 왜 연락을 안 해? 했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그때 모였던 동기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하고 술을 쳐드시려니까 맛이 없대. 술 맛이. 이게 술 맛이라는 게 너도 한잔 해라, 나도 한잔 해라, 또 뭐 서로 따라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이라고 고기만 살짝 다 드시고 앉았고, 콜라를 하나 놓고 앉아서 술 먹을 때 콜라나 먹고 앉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왠지가 분위기가 아니래. 술 분위기는 목사가 빠져야 된다 그래갖고 지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만 다행이지 뭡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술을 먹었더니 술 맛이 엄청 좋다. 술 쳐드실 때마다 저를 부르면 제가 거기 누가 갔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의 아름다운 꽃은 장미가 이제 5월에 장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미꽃의 밭에 가면 벌과 파리가 앉는 곳이 달라요. 벌은 어디로 날아갑니까? 꽃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꽃을 향해서. 파리는 어디로 날아갑니까? 장미꽃 밭의 밑에 개들이 그냥 이를 보신대. 그 개변 옆에 있는 곳에 파리는 꽃이 관심이 없어요. 파리는 어디가 관심이 있어요? 그 변에 관심이 있어. 변에. 왜냐하면 파리 이름이 변파리거든. 그러니까 변에 관심이 있어요. 벌은 꽃에 관심이 있습니까? 변에 관심이 있습니까? 벌은 꽃에 있는 게 꽃가루, 뭐는 꿀 이런 것들한테 관심이 있지, 꿀벌은 변에 관심이 없어. 오죽하면 꿀벌이야. 그러나 이 변파리는 오죽하면 이름이 변파리야. 변파리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 변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이 싫어. 꽃이 가는데도 꽃에 관심이 없어. 왜? 변파리. 오늘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런 도전이 생겨요. 나는 내가 세상을 지나갈 때 세상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이리 와. 세상의 친구들이 다 우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그들하고 좀 같이 친하고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동기들, 동창들, 정말 얼마든지 같이 놀아줄 수 있어. 술을 처먹어도 괜찮아. 그 분위기에 맞춰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해. 왜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뭔가 소속이 달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 왜? 별 차이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자기들이나 예수를 오래 믿으신 그 친구분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럼 뭘 느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신앙 성화돼가는 과정인데, 세상에 있는 세상 것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 누가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겠지 할지 모르지만, 막상 세상에 섞어 놓으면 구별이 되는지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번쯤 자기 위치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놀랍게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에 따라서 그 상황이 갈라지는 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보면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모든 죄인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창녀들, 세리들, 중풍병자,
그런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시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섬찟하게도 예수님이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 다니는 사람. 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는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세상은 둘로 갈라지겠죠.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에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 믿으면 기적이나 좀 나타나고 뭐 오병이에 떡이나 주워 먹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약사는 안 하고 그런 기적은 안 주고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라, 영생의 양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무슨 소리야?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예수를 떠나서 다시 같이 다니지 않는,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두 부부로 갈라집니다. 기억하시죠? 이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딱 두 종류가 살아요. 예수를 믿는 천국 백성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백성이나.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공간 안에, 이 안산 안에 같이 있어도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분되어지는 구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는 다니시고 어디는 다니려고 안 그러세요?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으셔.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과 예수님을 좋아하는 세상으로 갈라져요. 한쪽을 갈릴리라고 말하고 한쪽은 유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을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갈릴리를 좋아하시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유대는 피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찾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유대인은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 왜? 거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로 가라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는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지나갔나요? 광야를 지나갔죠. 광야를 지나갈 때 무슨 생활을 했나요? 텐트 생활을 했죠. 텐트 생활. 광야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텐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명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 동안 들판에 나가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했던 걸 기억하면서 초막이면 풀로 되어진 텐트 같은 것을 쳐놓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입었을까요? 아니죠. 누룩 없는 쓴떡, 그런 것을 고통스럽게 그것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그 초막 속에서 지내. 무엇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나갔던 것을 잊지 않으려고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가 다가오면 간혹 그런 행사하죠. 6.25 때 가장 힘들고 어릴 때 먹었던 보리떡, 보리밥, 깡보리밥, 또 개떡. 혹시 개떡 아십니까? 개떡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예.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 6.25 시절에 어려울 때에 그 개떡목을 먹고 개떡 먹고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개떡이 생각이 나. 그런데 여기 어디 있어? 우리 조연아 집사님, 개떡 압니까? 예. 개떡도 모른다니까. 개떡 맛있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죠? 이름이 개떡이야. 그렇지만 이미 여기 이쪽에 보세요. 그 6.25 때 개떡도 없었어. 개떡도 없었어. 그러니까 개떡 먹는 집은 부잣집이요. 그래서 뭐라고, 이 개떡만도 못한, 그게 개떡이 얼마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게 개떡 얘기하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막 크림에, 뭐 생크림에다가 딸기에, 뭐 초콜릿에, 뭐 치즈에, 그냥 온갖 질을 다 해놓은 케이크를 줘도 맛없어. 얼마나 지금 먹을 게 풍족합니까? 그럴수록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난 날을 살아왔는지 잊지 말자. 6.25만 다가오면 초등학교 때부터 허구한 날 포스터 그렸어. 그래서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그래서 포스터 그래서 상주 그랬어. 왜냐하면 6.25를 잃어버리면 공산군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언제 잘 먹고 잘 산 줄을 아니까 그 조상들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는 다 우리의 선조들이, 애국 선열들이 피를 쏟아서 이 나라를 지켜온 나라야.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정말 감사하게 지키고 고마워할 줄을 알고 그 세대가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여기 많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엄청난 조커를 못 알아들으시니 일제 36년 우리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니, 적어도 30년생으로 태어나야, 1930년도 이 정도 태어나야 일제를 겪죠. 저는 50년대 태어났기에 일제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일제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사실 피투성이, 생각만 해도 피투성이죠. 6.25 전쟁 겪으신 분들 대단하신 분이 6.25 전쟁 속에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박수라도 한번 쳐줍시다. 그 전쟁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생각만 해도 저 부산까지 그 공산군에 밀려서 낙동강 밑으로 끌려 내려갔을 텐데 그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진짜 피눈물 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 공산당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6.25를 겪은 세대가 하는 거죠. 잊지 말자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원래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많이 크고 그냥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1960년, 50년, 60년, 70년 그때 눈물나게 기도하던 지역장, 구역장 우리 집사님들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교단 초월해서 제일 큰 교회 15개가 전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성결교회 제일 큰 게 다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 조그만 땅덩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떡을 먹으면서 무슨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6.25를 통해 그치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 잊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 나와서 초막절 말씀이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다음 저희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소서? 유대로 가소서. 유대 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왜 여기 숨어서 당신을 안 나타냅니까? 저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오. 그게 뭐예요? 유대로 가면 죽을 줄 아는데 글로 올라가래. 이게 형제야 뭐야 이거, 이 말이야 무슨 밥이야 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기도 똑같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자기들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무슨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고,
자기들하고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존재가 다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전도하기가 누가 제일 힘듭니까? 형제가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형제가 전도하기 가장 쉬운 사람들도 있는데,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를 너무 잘 알아. 자랄 때부터 같이 자랐어.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자랄 때부터 자란 거 뻔히 알고 있어. 그게 제일 힘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경상남도 울중군 삼남면 교동리 일사원제 가갖고 거기서 부흥회 한다 그래갖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이 고향 출신으로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가서 부흥회를 하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하고 갔다가 다시는 안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부흥회 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이 먼저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 용기야 너 왔나 하니까, 이건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이 사람도 용기야 저 사람도 용기야 하다니까, 지금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미역 감고 개구리 잡고 하니까, 이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이 달라지고,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는 설교는 둘째치고, 아이고 같이 딸기 수박서리 하던가 어디 개구락지 잡으러 다니던가 미역 감던가 빨개 먹고 돌아다니던 거, 이게 그 앞에서 설교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는 대접을 못 받아서, 아니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하나님의 무슨 선지자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형제들 다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이거 어디 가서 목수 아들이 냅둬. 여러분, 이게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실은 나중에 예수를 믿지만, 가장 예수님이 지금 이 구주인 줄 모를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핍박하는데, 세상에 이런 몰인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편이고 예수 편이 아닌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코너에 몰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예수님 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 하늘나라의 백성인가 땅의 백성인가가 구분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방법 있으면 가르쳐줘요. 방법. 내가 어떻게 했더니 예수가 믿어지더라. 사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람은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니까 다 예수를 믿지는 않아. 한 반에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한 반에 한 10명? 대다수는 예수를 안 믿어. 어떻게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정상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이건 무슨 배워서 믿은 것도 아니고 시켜서 믿은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지게 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어떤 시험을 봐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난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아직 불러주지 아니한 사람.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느냐? 예수님이 불러줄 사람, 하나님이 불러줄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라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불러줄 사람은 그 말씀만 전해도 그 심령이 뭉클거려서 나오고, 안 믿을 사람은,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런 사람이 없나니, 5절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코너에 몰려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잖아요. 말 자체는 굉장히 생각해 주는 말 같아요. 그러나 5절에 보면 이런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악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악한 세상을 좋아해요. 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구원의 사역을 읽고 내 때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형제들에게는 항상 준비된 때가 있어. 이건 무슨 때일까요? 무슨 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항상 지금 어디 아래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그에게 항상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심판.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미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때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은 형제들을 왜 미워하지 않을까요? 같은 편끼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곳이고 이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네요. 그럼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죠. 그러니 세상이 예수 형제들을 뭐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왜? 같은 편. 상태가 비슷한 사람들은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뭐해요? 미워해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긴. 마귀의 세계를 들춰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세상에 전하러 왔으니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하늘로 연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걸 뺏기고 싶어 하지 않은 게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빛을 가져오는 사람, 천국을 가져오는 사람 싫어하는 거죠. 술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술 하나도 안 처먹고 앉아갖고 맹수하게 앉아갖고 와서 전도하는 사람 아니니. 술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어제 쳐드셨는데 오늘 또 쳐드셔 와갖고는 허구한 날 술 가져와는 술 조정뱅이 누가 좋아해요? 술집에서 좋아하죠.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인데 술집에서 좋아한다. 나는 술집에 가면 엄청 좋아한다. 술집에 가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와서 술 쳐드시는 분을 다 끄집어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러 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술집에서 우리를 싫어해야죠. 노름판에서 우리를 싫어해야죠. 노름판에 왔는데 아이고 권사님 왔어, 기다렸어, 빨리 와. 왜 그럴까요? 올 때마다 엄청 이뤄주네. 11조 봉투 가져가다 거기다 다 털리고 오네. 그러니 그 노름판에서 그 권사님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해. 교회 가다가 지금 여기 와갖고는 다 털어주고 가셔. 얼마나 좋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세상은 세상 사람들 속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누구를 미워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기 힘들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세상과 구별이 돼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해서는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고 나더니 할 말 못할 말이 아니라 그거 구분해야 될 말이 너무 많아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났더니 말이 조심이 돼요. 행동도 조심이 돼요. 돈 쓰는 것도 조심이 돼요. 그래서 세상이 불편해. 예수 믿고 났더니 세상이 불편해. 왜?
선 지킬 게 너무 많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고, 만나야 될 것과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막 살아야 돼.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뭐 세상에 뭐 술이 중독되든 뭐 게임에 중독되든 아니면 뭐에 중독돼서 정신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가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상태가 이상해요. 얼마나 이게 그냥 똑똑하고 눈깔이 똑바로 잡혔는지 웬만한 짓을 잘 안 해. 웬만해 갖고 돈을 함부로 쓰질 않아. 웬만해 갖고는 성질도 안 내. 웬만해 갖고는 쌍욕도 안 하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막 쓰고 흥청망청 살다가 죄하고 그냥 범벅에서 살다가 죄덩어리로 사라져야 세상이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디 갔죠? 말씀이 올라오세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런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 좋은지 잘 몰라요. 그냥 친구들 따라서 가서 막 가자고 막 하고, 친구들 따라서 막 그냥 뭐 해도 좋은지 모르고 그냥 친구가 좋아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친구도 한계가 있어. 어디까지는 갔지만 어디까지는 못 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친구들이 어디까지 뭐 학교 끝나고 축구하고 뭐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좋아. 근데 요놈들이 또 따로 가자고 가는 데가 있어. 어디 가나니까는, 야 우리 담배 피러 갈래? 야 우리 저 아버지 양주 하나 뭐 가져왔는데 우리 술 먹으러 갈래? 근데 나도 가고 싶어. 왜? 술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가니까. 친구들에서 떨어지고 다 가는데 나만 빠지면 친구들 사이에서 혹시 나를 따돌릴까 봐 가고 싶어. 근데 난 못 가. 왜 그럴까요? 내 의식과 사고가 나를 그 선을 못 넘게 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그 선을 지켜주시느라고, 그 선을 지켜내고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왜냐하면 크게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나요. 이태원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이태원이 옛날에 그 저기가 많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많고 이태원 시장 쪽에 보면 뭐 상태가 좀 유흥가촌 같은 생각이 많아요. 해밀턴 호텔 막 이렇게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머리를 빡빡 깎은 친구 하나가 막 술이 채갖고 그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그 성탄 준비하러 친구들하고 물건 사러 왔다가 교회로 가는 중인데, 딱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고등학교 때 갈라졌는데 늘 보고 싶어하는 친구, 이 친구가 머리를 빡빡 깎고 술이 채갖고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이태원 시장 바닥을 뒹굴고 다니더라고. 처음엔 너무 반가웠고, 야, 걔 이름이 태영이었어요. 야 태영이 너 여기 왜 이래? 그랬더니 눈이 돌았어 이렇게.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 유민아 뭐. 근데 제 친구 옆에 있는데, 넌 뭐야 이 새끼야. 제 친구인데, 교회 친구.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너 왜? 그랬더니 나 교도소에서 나왔어. 뭐, 술 사주라. 그래 나 지금 바빠서 빨리 갈게. 도망갔어. 교회 가서 가만히 그렇게 친했던 친구, 저보다 환경도 좋고 집도 잘 살고 형들도 많고 부모들이 막 도와준 친구는 왜 저렇게 됐을까? 뭐예요? 저는 선을 못 넘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저를 선을 못 넘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모든 좋은 환경이 선을 넘어서 교도소까지 가셨어. 고등학교 2학년 날에 머리를 빡빡 깎고 길바닥을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적이. 그게 왜 그럴까요? 누군가 그 선을 지켜주지를 못해서 세상이 그냥 끌고 가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세상이 끌고 가도록 만들질 못했어. 누가 잡아당겼나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어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로 9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못하였으니
9절 그 다음 절에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속이 확실한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리가 돼요. 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분리가 돼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야 우리하고 비슷한데 같이 놀자라고 같이 우리를 좋아하면 덜커덕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세상과 분리가 안 되어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와 달라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걸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우리 집사람하고 단칸방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단칸방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가 부엌 있고, 뭐 단칸방은 아니네, 아주 조그만 방에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피아노 들어가면 끝이었던 방 있었는데, 한 번은 막 우리 집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왜 그러냐 했더니 바퀴벌레 한 마리가 그 냉장고 옆에 그 화장실 들어가는 깔판 밑으로 하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마리. 그래서 그거 못 잡았더니 어머 나와, 바퀴벌레 나와. 그냥 바퀴벌레 그냥 촥 이거를 갖다가 확 붙였더니 수십 마리가 그냥 거기서 알을 까갖고 이것들이 새끼를 쳐서 수십 마리가, 제가 딱 들었더니 그냥 수십 마리가 후다닥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까무라쳤지. 엄마야 하고 들어가지. 제가 옆에서 바퀴벌레 가지고 다 죽었어요. 냉장고 밑에 있는 걸 다 잡았죠. 그때 순간 놀란 건 뭐냐면 이 바퀴벌레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이 깔판을 치우니까 놀라서 도망가더라고. 이것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야. 빛을 어두워.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식입니까? 우리는 환한 걸 좋아해요. 은혜를 좋아해. 깨끗한 걸 좋아하고 예수님이 좋고 하늘나라가 좋아. 그런데 이 어둠의 자식들은요, 예배가 싫어. 기도도 싫고 아주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 갖다 놓으면 도망가. 어디로? 냉장고 밑바닥으로도 컴컴한 데로 도망을 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달려는 빛의 자녀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